오늘 말씀 제목은 원죄와 자범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17, 18 문답인데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읽어주세요.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인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원죄와 자범죄의 두 종류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 죄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원죄 자범죄를 살펴볼 텐데, 아담의 이제 타락으로서 인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타락한 인간이 짓는 죄의 종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갖게 되는데요. 아까 읽었던 원죄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 이게 원죄죠. 자범죄는 그냥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게 이제 자범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과를 맺는 사과나무는 원죄라고 할 수 있겠죠. 나무는 원죄고요. 그 나무에서 맺히는 사과 열매는 자범죄가 되겠죠. 사과 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없겠죠. 즉, 인간은 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성질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갓 태어난 갓난 아기도 그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아기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일단 태어나면 뭐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죄의 성질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뭐 태어나서는 죄를 짓진 않지만 그 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부터 뭐를 짓는 거예요? 자범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악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나 이게 기르다 보면 이기적이죠. 예. 얼마나 이기적이. 아니 그 순수한 아기도 자기밖에 모르죠. 예. 원죄의 결과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를 초래했다가 이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책이라는 건 이런 거죠. 법정에서 땅땅땅 너는 이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뭐 감옥에 갇히든가 아니면 벌금을 내든가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판결이 되면은.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는 아무리 뭐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책입니다. 그리고 원의의 상실이라는 건 뭐냐면 의의 결핍을 얘기해요. 의의 결핍.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의를 행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 창조 때에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졌던 그 의를 상실된 상태로 모든 인간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그 선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무리 선한 행위라도.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는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 온 성품의 오염을 뜻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꼭 왜곡하고 삐뚤게 해석을 하죠. 그걸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마음이. 그리고 미움, 의심, 시기, 질투, 분노 감정들을 어때요? 이런 감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가 없어요. 인간은 이런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항상 가지고 살죠. 선한 행동이나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잘 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안 되죠. 그게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의로운 행동을 실천하기 어려운 상태로 모든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한 순간 그들의 인격, 그 다음에 인격이 뭐예요?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죽음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오염된 상태로 이제 인간은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 이전의 아담과 우리를 비교할 때 누가 더 행복할까요? 타락 이전의 아담과 우리를 비교하면 아담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러니까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들 때 대단히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죠.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로 세워서 그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인간을 세웠잖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이 생명의 자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아담한테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정의가 완벽한 사람이었고 또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생활 환경에서 살았어요. 최고의 환경이었어요. 죄를 지어 타락하기 전까지는 더없이 행복했을 것 같죠.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연약하죠. 그죠? 우리 상태를 보면. 그러나 꼭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렇게 빌빌거리기는 하지만 어때요? 언젠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이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아담과 우리 중에 누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담의 상태와 우리 상태를 좀 더 비교해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타락 전 아담의 상태와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타락 전의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상태. 그럼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때는. 그때는 타락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죠. 아담이 만약 영원한 생명이고 뭐고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그렇다고 타락하지도 않아서 그냥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아담은 뭐예요? 그냥 동산을 관리하는 그냥 동산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기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만약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타락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에 늘 불안할 것이죠. 아담처럼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확실히 우리가 그때 아담보다는 더욱 귀하고 행복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좋았을 텐데, 또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과일이나 따먹으면서 이 동물들하고 재밌게 잘 지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은 이제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행복할까요? 어때요?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행복한 존재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 고용된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사의 존재. 물론 천사가 대단한 존재이면 틀림없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만약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궁전에서 왕자와 공주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신하가 더 높습니까? 그렇죠. 천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런 추측들을 해요.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다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죠. 그런 것은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건데 그런 건 없어요. 우리에게 수호 천사 같은 거 없어요. 착한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서 천사가 되어서 활동한다고 상상하기도 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별도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려고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럼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 하나님과 대등한 라이벌 관계일까요? 사탄이? 가장 중요한 오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이 마치 대등한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옛날에 그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라고 그 페르시아 당시에 생겼던 이단 그런 종교거든요. 거기 생각에서 왔던 사상입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결 구도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사실이 아니죠. 사탄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죠. 당연히 천사와 동급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적수로 대등하게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물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는 없어요. 오히려 사탄은 하나님 앞에 도구에 불과해요. 필요 없어지면 사탄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한순간에
사탄을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어요. 자,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일일이 허락을 받고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탄이 하나님께 다 보고하고 허락받고 일하죠. 사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사탄은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대항하며 무슨 일이든 꾸며대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속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한계 범위 내에서 존재하고 활동할 뿐이에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천사들의 존재 가치는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길래 하나님이 대신 죽을 만큼 귀한 존재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까지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포함시켜서 인간을 더욱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자리로 이끌어 올리시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심지어 사탄의 활동이나 우리 마음의 죄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허용하시고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타락, 이 지식, 감정, 의지 모든 것이 이 타락한 결과로 나타나요. 영혼의 전부가 오염된 인간은 그 영향으로 어떻게 돼요?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으로까지 이제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죄의 결과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들어보셨어요?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펠라기우스주의자들, 이들은 죄에 대한 책임, 원의의 상실, 그러니까 의의 결핍,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담의 죄가 결코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담에게서 끝났다고 주장을 해요. 자, 이런 논리로 그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상태와 같이 태어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구원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런 사상을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우리가 말하죠. 자, 어떤 이들은 죄책은 물려받지 않고 그 죄에 오염된 상태만 물려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후에 나타났는데, 펠라기우스 사상의 반만 따랐다고 해서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또 부릅니다. 또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도 이 사상에 동조해요.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를 따라요 나중에.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불러요. 여러분 좀 생소할 텐데 이게 중요해요. 이 교리가. 그런데 펠라기우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 인물이 있어요. 자,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들에 맞서서 인간은 원의를 상실했고, 그러니까 원래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의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과 아담의 부패한 본성까지 다 물려받았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들이 있을 때부터. 이런 주장을 아우구스티누스주의, 어거스틴주의 혹은 칼빈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억하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라는 거는 이 성경의 바울이 얘기했던 그 사상을 이제 어거스틴이 이어받았고 그 어거스틴의 사상을 칼빈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칼빈주의라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은 전적 타락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의 근거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은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도 다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혼을 의미해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자, 영혼이 죽었다는 뭐예요? 영혼이 타락해서 인간의 모든 기능이 오염되었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정의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자, 2절에서 그 영혼의 상태를 묘사하죠. 영혼이 죽은 인간은 뭘 따른다 그래요? 세상 풍조, 유행, 세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따른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이 풍조를, 유행을. 그게 죄로 죽었다는 의미예요. 죄로 죽은 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또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육체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요.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 기억하죠?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최고 학자였어요. 성경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았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였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무지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는 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그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인격, 생활 방식,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교제해보고 인격적인 교제를 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이거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박사학위를 막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 대한 호기심은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마치 눈먼 자와 같다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자기가 봐도 도저히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이 거듭남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칼빈주의 견해를 좀 보면은 우리가 또 달라요, 생각하는 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인간의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르미니우스가 나중에 감리교와 그리고 또 이 카톨릭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카톨릭은 믿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또 뭐를 하라 그래요?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카톨릭에서? 안 되죠. 뭐를 강조하죠? 행위를 강조해요. 선한 일을, 선한 행위, 공로. 그러니까 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선한 일을 해야,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가능성을 두고, 그러니까 뭐 분위기를 이렇게 조장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뭐 기도를 막 이렇게 뜨겁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뭐 전도할 때 최대한 설득을 하는 거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믿을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이 아르민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인간의 가능성을 두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칼빈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인간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죠. 육신만 살아있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칼빈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주장이 바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개혁주의, 그러니까 성경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깊이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인본주의로 갈 거예요. 이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리는 내가 믿을만 하니까 내가 믿은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내가 믿을만 해서 믿은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걸 내가 안다면 우리 안에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또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해도 난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그냥 다니긴 하는데 와서 졸고 그냥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준 말씀과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 난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그러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알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외면할까요?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펠라기우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도록 그들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을 막 동원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되면 결단을 막 촉구해요.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 그러고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감정을 고조시키고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막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전도 대상자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잡게 하고자 온갖 노력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칼빈주의자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상태에 놓여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 나의 상태를 먼저 내가 믿어야 되겠죠. 타락한 인간을 위해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전도 대상자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복음을 그냥 충실하게 전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비록 간단한 복음일지라도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믿어요. 그 사람이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 사람들에게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아무리 잘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정말 서툰 복음 제시지만 그 몇 마디 안 되는 복음 제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막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 믿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 막 수단 방법 다 동원하고 막 잘 설명하고 이게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전혀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전했던 게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인간의 말이 아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시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했죠. 그것밖에 안 전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듣는 사람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항상 고백하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두운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두운 우리 이 상태에 비춰져야만 우리 비로소 우리 상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에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또 어두워진 눈을 더 밝게 해주셔서 진리의 빛이 비칠 때 열려진 눈과 또 밝아진 눈을 가지고 우리 상태를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인도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